참 저도 문제지만 이 말 많은 게 지혜 즉 아르말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떠들어요. 그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내가 운하지 않아요. 뭐 할 수 없는 거죠 뭐.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어떤 것도 일찍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영원하고 최종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그 헛된 꿈을 우리는 왜 쫓아야 되나요? 그거 내려놓으면요 세상이 마음 편해요. 그거부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모르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게 있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그런 게 설사 있다 하더라도 내인데 알려질 리가 무식한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내인데 와가 내인데 해석될 때는 이미 왜곡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쫓아요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대로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거는 그때 보통 이게 우주의 절대적 길이라고 하면 자기 욕망의 투사예요. 왜곡된 투사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쓸데없이부터 지 말을 정당화하려는 거지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않다 하는 거. 여기에 이제 송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제 확연 하당 변적 그 다음에 대짐자수 환운 불식. 요게 해설해 보면 요 송은 누가 붙였다고 그랬어요? 요 송은 설두 스님이 붙였는데 설두는 이 칙을 요 네 마디 가지고 다 정리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뒤에 지공하고 양무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 중요한 거 다 빼버렸죠. 그죠? 다 빼고 앞에 양무제하고 달마고 만난 두 번의 주고받는 질문이 그 양무제의 질문 속에 전제되어 있는 그런 우리 의식이 우리 인간들이 보통 다들 누구든지 품고 있는 똑같은 문제, 결국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문제 있는가. 항상 우리는 최종적 진리, 우주의 절대적 진리. 그 이 책에 보면은요, 해설하는 거 보면 제가 좀 답답한 게 좀 미안한 거지만, 뭐 절대적 진리가 있고, 절대란 말 써요. 세상에 절대가 어디 있어요? 그런 믿음 버려야 돼요. 이게 일찍이 그거 가르쳤잖아요. 세상에 이 절대라는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 좋아해요. 뭐 이 세속적을 떠나서 다 초월해가 따로 있다. 일찍이 그거 웃긴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랬는데 이 사람은 계속 절대적, 상대적 이런 말 써요. 이게 이 말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해설에 휘말리면 안 돼요. 예? 우리가 굉장히 주의할 부분이에요. 특히 절대라는 말 쓰면은 이게 근본적 진리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가 그런 의식에 휘말리기 시작하면은 쓸데없이 자기를 터무니없이 정당화하고 그 절대적 진리에 서로 다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의식이 놓여야 돼. 그때부터. 절대라는 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로 우리가 영원하고 절대적 진리가 있다고 전제하는 그런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라. 그것이 우리 정신을 구속하는 문턱이다. 그 문 밖에 나와야 일단 우리 영혼이 그 다음 문제에 풀린다. 그게 일칙이다.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아는 것의 문제가 심각한 거다. 네 스스로를 그게 분별심을 번성하게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I don't know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자기 의식의 해방을 뜻해요. 내가 무식하다, 난 모르겠다, 솔직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자기가 안다고 내가 지금 아는 거는 임시적이고 잠시 그냥 잠정적으로 그냥 뭐 상황이니까 내가 아는 척하고 그래 던지지 내 말에 내가 붙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할 때 뭐 그렇다네? 뭐 난 그렇게 근데 그 잘 몰라. 이렇게 마음은 자유로워요. 말은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 사회에. 그러나 자기 스스로라는 말에 빠져가 그걸 절대화하고 권위화시키고 지키려고 그럴 때 우리는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지식에 스스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말이 I don't know예요. 숭산 스님이 늘 그랬잖아요.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를 뿐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은 언어적인 매몰에서부터 자유로운 정신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잘 몰라. 뭐 그렇다네. 내가 생각해보면 그렇다는데 그럼 뭐 그런 거야. 이렇게 해야지. 보통은 말하면서 신념을 가지죠. 자기 지식이 불안하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저 우리는 이제 이걸 보면 아이 참 불쌍해 이렇게 보세요. 막 그 자기 말에 논리에 빠져서 막 할 때 강박할 때, 뭐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우리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예요. 유연한 정신.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은 이게 터득해, 인생을 통해 터득해요. 뭐 그런 거지 뭐 그렇다네 뭐 할 수 없지 뭐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말에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집착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않은 거지. 그러니까 제가 장자 강의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모른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무식한 거를 괜찮다. 그게 뻔뻔스러우면 안 되지만 안다라고 그렇게 힘을 주고 권위 있게 그렇게 할 필요가 전무도 없어. 우리 다들 잘 몰라요. 다만 우리가 안다를 때 이래저래 엮인 관계에서 자신의 경험 속에서 그렇게 내 한계된 정신에서 그렇게 내가 아는 범위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대응하는데 뭐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세상이 다 그렇게 얽혀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이 자신의 말과 경험을 고정화시키고 집착해가지고 남의 때까지 그걸 관철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핍박해져요. 그렇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성재 확연, 성스럽고 영원한 진리라는 것은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야. 텅 비어 있어. 우리가 뭘 의식이 진행될 때 그걸 꼭 세우려고 그래요. 마치 집 지을 때 주춧돌부터 갖다 놓는데 그 주춧돌이 뭐 집 지을 때마다 다르잖아요. 자기 집 주춧돌이 가장 확실한 모든 것의 주춧돌이 누가 주장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뇌가 이렇게 컴퓨터라 그러면은 이 정신작용하는 컴퓨터 오면은 그게 뭘 이렇게 진행되려면 뭘 깔아야 돼요? OS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그 OS 프로그램이 우리는 한국어예요. 그 한국어가 있어야 응용 프로그램도 써요. 그 프로그램 없으면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쓰죠. 영어라는 OS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자기 OS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좀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들어보면 뭐예요? 영어 의미로 들려요? 무슨 소리 모르지? 그 소리로 들리지. 그러니까 어떤 말에 그런데 요즘 BTS 제가 대단히 좋아하는 가수인데 BTS 아미 가입은 아니지만 사실상 아미예요. 이 BTS 노래가 한국어로 막 했는데 세계 사람들이 그 한국어 몰라요. 근데 그 노래 다 좋아해요. 소리, 리듬 다 통하니까. 다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안 들렸다고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음내 높다지 그 템포 그 속에 오는 목소리의 그 희한한 그 차이 속에 저 사람이 감정이 지금 뭔가 슬퍼한다 기뻐한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꼭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들어보면 영어 듣는 사람은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의미를 갖다 부여하니까. 그래서 모르니까 편하잖아요. 모른다고 중독들도 없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는 소리로 들어요. 왜 소리로 들어요? 그러니까 확연 이 성스러운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 말의 뜻을 누가 알냐? 우리 금방 이렇게 그려볼까?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기 바래요. 몰라도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언어에 우리가 알았다고 이제 그냥 우리끼리 그냥 기뻐합시다. 할 수 없는 거고.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양구제가 우리에게 이 불교에서 최종적 진리가 뭐죠? 가장 근본적 진리가 뭐죠? 그런 거 없어. 이렇게 하는데 왜 최종적 진리가 있어야 된다고 믿고 그걸 찾으려고 하냐? 네가 그때부터 집착심을 보이는 거 아니냐? 왜 해방해? 우리는 이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좀 건방지게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대짐자수 그대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구요? 그렇게 나 몰라요. 이렇게 했어요. 그 모르는 게 우리는 보통 당신 누구요? 그러면 이력서 다 적잖아요. 자술서 얼마나 잘 적어요 요즘. 그게 지혜예요. 응? 남들이 요구하는 내 모습을 막 요만하면 나를 좋아하겠다. 나를 인정받겠다 하고 막 그때부터 창작하지요.
실제로 내가 어떤 경력이 있으면 경력할 때 지금 자소서 쓸 때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디구마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의미를 보니까 아이 그럴듯해. 그래 지금 만드는 거죠 지금. 응? 따지고 보면 거짓말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아까 말하지만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동시에 뭐라 그래요? 이게 불안전하다는 게 기가 막히게 감지해요. 그러니까 이 불안을 감수해서 우리는 쟤처럼 목소리를 크게 내요. 증거 갖다 내요. 불안하니까. 어? 증거 갖다 대고 누구 말도 쟤도 그렇잖아 봐. 쟤 말하면 내 말 맞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아는 게 얼마나 위약하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 의심투성이고. 이게 모른다라는 말. 이게 이 책에서 이 두 마디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자, 암, 도강. 그래서 달마는 남쪽에 있는 양무지의 땅을 떠나서 양장을 몰래 건너서 갔다. 이렇게 얘기해. 뭐, 이걸 또 몰래가 무슨 뜻이냐, 그건 해석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기면생형극. 어찌 형극이 뭐예요? 가시밭, 가시덤불이에요. 우리 독립투사 중에 안중근 선생님 의사가 있어서 그분이 글씨를 썼는데 이렇게 손목 끌어가 이렇게 탁 쓰고 거기에 쓰는 그 일일 부독서 구중생형극 이렇게 써놨어요.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내 혓바닥에 가시가 돋는다. 이렇게 그 생형극 여기도 나와요. 그분 잘 아니까 거론했습니다. 어찌 가시덤불이 자꾸 생기는 걸 면할 수 있으랴. 이건 뭐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말의 의미라는 건 자꾸 이 갈래를 치고 나면 끝도 없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달마가 양무제가 어떤 언서를 통해서 영원한 진리를 찾고 당신은 누구냐고 어떤 지식의 문제를 어떤 규정해보라. 뭘 당신이 누군지 말해보라. 이렇게 자꾸 하는 마음속에 언설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갔는데 그래 가르쳐놓고 그게 의미도 모르니까 여기에 매일 사유 자신이 영원한 진리 달마는 말 또 안 가르쳐주고 갔으니까 우리 내가 다른 스님인데 찾지 뭐 하고 계속 그 생각해. 그게 형국이 계속 생기는 거죠. 또 한 의미는 달마가 그 소리 했는데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지 하고 또 물건을 하죠. 그러면 가시덤불이 더 생기죠. 그 말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합국인추 불제례. 온 나라 사람들이 가서 그를 모셔와도 그는 오지 않는다. 여러분 양무제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모셔다가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게 우리 생각이죠. 그런데 달마가 보기에도 가도 소용없어요. 이미 맞부딪혀 얘기하고 보니까 자기 언설에 이미 노예화대가 빠져 있는데 지금 간들 그게 달라져요? 안 돼요. 더 복잡해요. 그리고 달마가 온다고 해서 달라질 리도 없고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대단해서 온다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언설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거 주고받고 하는 그 말에 빠져있는 이곳에서는 계속 이 언설의 그 감옥 속에 헤매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하는데 거기에 온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걸 달마도 알고 이 지공이 그걸 알잖아요. 그래 불러올 필요가 없다. 근데 이 송을 하는 설두 스님이 그 다음 말이 그 앞에까지는 본칙에 나와요. 본칙에 나오는데 요 뒷말부터는 요건 물론 설두 스님이 정리했지만 청고망고 공상억 이때부터는 설두 스님이 자신의 얘기 발언을 하는 거예요. 자주적으로. 천년 만년 이 말이에요. 천년의 옛날이나 만년의 옛날이나 오래오래 두고 왜 헛되이 그 사람 생각만 하느냐. 쓸데없 공은 헛되이 이 말이에요. 그를 기억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이 설두 스님이에요. 자 설두 스님 끝까지 보면 휴상억
그런 닮아 그 사람은 왜 내가 그때 몰랐을까 아쉬워하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말 청풍잡지 유하극 이 말이 사실은 설두 스님의 송 중에 제가 보기에는 요게 중심어예요. 맑은 바람이 잡지라는 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땅 여기저기 그러니까 맑은 바람이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가는데 거기에 어디에 끝이 있느냐. 이 말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하면 언설에 빠진다고 그러니까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해야죠. 말을 사용하기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말하자면 살인검이 될 수도 있고 활인검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상대적이고 여기에 선사들이 수많은 스승과 제자의 주고받는 말 언설 속에 어떤 거는 할도 하고 몽둥이 찜질도 하고 별짓 다 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말로서 그 말에 빠져 있음을 고쳐줘요. 청풍잡지 유하극이라는 말은 맑은 바람이 온 세상에 다 부는데 그게 어디 끝이 있겠는가 라는 말은 지금 앞에 달마 얘기했기 때문에 야 달마가 아니면 문제 해결 못하냐? 시원한 바람은 달마가 없은 이곳에도 맑은 바람은 있어. 우리가 자연을 보고 깨달을 수도 있고 여기도 달마가 있어. 왜 달마만이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한 곳에 매몰돼가 그 사람만 붙들고 늘어지면 뭔가 진리를 찾고 구제를 얻는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가 비좁은 생각이고 그게 바로 문제지요. 그게 사실은 성제 확인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누가 남의 문제, 그 딴 사람은 딴 사람의 문제고 나는 내 문제예요. 타인이 내 문제 해결 못해요. 나는 내가 고유한 내 인생의 문제. 그거는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했을 때 내 인생의 의미가 살아나요. 내가 하면 돼요. 또 꼭 우리 성공과 실패라는 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예요? 제 같은 생각하면 자신이 꿈을 꾸고 실현하는 자체가 성공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온다 안 온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 자신의 꿈, 자신의 희망, 자신의 어떤 좋은 생각이 그대로 행동과 몸과 마음에 익어나서 막 열심히 할 때 정말 행복해요. 그게 우리 인생이죠. 성공과 실패가 우리가 거기서 무슨 사업의 결과, 누가 성적표 매기나요? 돈 뭐 그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실패한 게 훨씬 더 많아요. 대부분이 제 경험에 의하면 실패라는 건 뭐냐? 남의 눈초리 의식하고 하면 대부분이 실패해요. 자기 자신의 자기 생각에 따라서 막 그게 그 과정에 매몰되면은 대부분이 성공해요. 왜? 그 과정 자체가 자기하고 맞으니까. 자기 자신이, 성공은 자기 자신하고의 관계지 타인의 평가가 성공과 실패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의미를 주고 자신이 스스로 결단을 하고 나아가면은 그게 바로 자기 성공, 그 자체가 성공이죠. 그게 자유인이고 그게 해탈이에요. 사실은 뒤에 곧 나오는데요. 이 선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본분종사라 그래요. 작가라 그래요. 작가. 우리가 시나리오 작가, 소설 작가 있잖아요. 작가. 자기 인생 자체를 자기가 주인공으로 만드는 작가다. 내 인생의,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이 우주의 주인공이잖아요. 우리는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자신의 드라마를 우리 안 만들어요. 부모가 했는 거, 남의 눈초리 삐는 거, 그 프레임에 갇혀가 내가 뭔가 보일 생각만 했지 내 인생의 플롯을 자기가 꾸미지 않잖아요.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작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막 제가 뭐 오바를 해버렸네요. 요거 하고 요거 끝마칩시다. 청풍잡기 유하극이라는 거는 첫째, 달마를 꼭 데려와야 뭐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풀 수 없어요. 지금 이곳에서 최종의 스승이 있고 그 바람 속에 모든 문제의 답이 있어요. 내가 찾으면 돼요. 그리고 나의 스승은 내 자신이에요. 어쩌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다 시원한 바람 맞은데 이 온 세상에 시원한 바람 다 있는데 그
저 달마가 지나가고 끝. 여기 이제는 없어. 우리는 배고파 굶어야 돼.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풀리지 않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또 있어요. 또 하나는 무슨 의미냐면은 제일 첫 거죠. 우주에 영원한 진리가 있다는 건 최종적으로 딱 끝점을 말하는 거잖아요. 응? 바람은 끝점이 없어요. 어디서 언제 시작했고 언제 힘으로 간지 몰라요. 우리가 눈에 띌 때 경험적으로는 바람 시원하고 지나갈 뿐이지만은 바람이 지금부터 시작하고 요 바람 시작하고 요 바람 있나요? 우리 뇌에서 돌아가는 우리의 사고도 어느 것이 시작이고 어느 것이 끝인지 그거는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응? 언제 왔다가 언제 사라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뇌를 돌릴 때도 그게 영원하고 최종적 마무리다. 이게 내 뇌가 진행되는 마지막 결론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매일매일 나는 닫아주고 새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끝점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일한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꺼번에 묻혀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스스로가 그 자기 그 몫이 있어요. 그 몫 속에 주변하고 서로 연결시켜서 그걸 나의 무대라고 생각해서 내 스스로 작가가 돼서 그걸 헤쳐나가면은 그게 내가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끝내고 그 가로 속에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이때 설두 스님이 이때 사는 설두 스님이 되돌아보면 좌우로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말했다. 저리 환유 조사마 여기에 조사가 있는가? 조사라는 건 나름대로 작가가 있죠. 달마처럼. 그래 놓고는 있다. 있다. 요 말이 좀 중의적인 의미인데 자운유 스스로 대답하기 있어. 그런데 이때 이 해석을 보면요. 여기에 조사가 있는가 있다 할 때 지금 여기는 달마가 없잖아요. 어쩌면 자기 자신이 또 다른 달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깨달은 사람의 작가적 정신이죠. 자기가 주인된 정신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달마 좀 불러가지고 내 발이나 시키지 뭐. 노성 불렀는데 내 발이나 시키게 하지 뭐. 그게 바로 당당한 누구에게 의뢰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이 지점에서 내가 주인이다 라는 것이 선의 깨달음이죠.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